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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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큰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내 진정 사모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경배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근세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안식의 소망을 가지는 온전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죄지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에 서임받는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게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은혜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잠을 자고 나니 달았다 그랬어요. 단잠을 잤어요. 잠도 단잠이 있어요. 자고 나면 잘 잤다. 몸도 마음도 가볍고 기분 좋은 그런 단잠이 있어요. 이 피곤한 것이 많고 마음에 떠나지 않는 고민과 염려가 많은 우리 인생들은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좋은 침대, 좋은 베개를 베고 자도 단잠이 잘 안 돼요. 좋은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도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침대를 그렇게 선전하겠어요? 잠이 보약이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고 나니까 잠이 달았더라. 사실 예레미야가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시대야 이게. 오죽하면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부르짖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자기 생전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3번이나 목격하고 한 사람이에요. 단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달콤한 잠을 자게 하셨어요. 잠이 달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삶이 안정을 얻을 때에 잠이 달아.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단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때에 시편 3편 5절에 보면 안녕히 눕고 평안히 눕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단잠을 잘 수 있어요. 레위기 26장 6절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라가 평안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의 7길로 도망가고, 그럴 때는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65절 6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슬픈 심령을 주셔. 마음이 슬퍼.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 아침이 되면,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래. 잠을 자면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겠나? 근데 저녁이 되면은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 아침이 되면 좋겠다. 밤이 괴로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 깊은 잠에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심령이 슬프니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단잠을 주셨어요. 선지자가 단잠을 잔 것은 단지 그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어요. 이 잠을 자고 나니까 잠이 달았더라. 이걸 왜 말해요? 자기가 잠을 잘 잔 게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관계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했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잠을 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단잠을 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도 단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슬픈 심령을 가지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면 좋겠다.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자고 나도 몸이 여전히 뻐근하고 무겁고 기분도 별로고 뭔가 이 무거운 것이 몸과 마음을 콕 누르고 있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단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단잠을 못 자게 해서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며 환난과 고초를 겪을 때에 자기들도 자기들이지만 후손들, 자손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 맞아요. 요즘 이 기성세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막 퍼주기식 복지로 1인당 25만 원씩 갓 태어난 아이도 막 출생신고가 되면 25만 원씩 주니까 공짜로 받으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전부 이게 세금이잖아.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것도 도움이 되지요. 긍정적인 측면만을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 돈을 이 부채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다 담당할 거 아니야. 보통 걱정이 아니야. 국가의 정책을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나니까 이게 언제 이제 종식이 될런지 마스크 벗고 그냥 옛날처럼 살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계속 우리가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뭐가 나오겠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렇게 살아가겠지. 걱정이잖아요.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내가 참 부러워요. 이게. 왜?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안 하니까 끝났으니까 부러운 거야. 이게. 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편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무거워. 이게 떠나지 않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단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했어요. 원래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북쪽은 벌써 150년 전에 망해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인구 이주 정책, 분산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라를 뭉쳐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되찾는 거 불가능해. 이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여서 뭐 합니까? 못해. 이게
누가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유다도 이제 곧 망할 거예요. 이게 1차, 2차 망했고 앞으로 3차 또 망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할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감소가 되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농사 짓는 거, 씨를 뿌리는 거와 관계해서, 두 번째로는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28절에 보면 세우며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며 굳게 세워져서, 그래서 이 식물과 건축의 비유를 사용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래서요. 농사 짓는 거.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잖아요. 번성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번성이 아니야. 멸절이요 이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숫자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겠다. 사람의 씨만이 아니라 짐승의 씨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번성하는 것. 창조의 복이 무엇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은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게 제로 상태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잠이 달지 않아.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리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 말장난하고 있어요. 아주 그 인상을 탁 깊게 가질 수 있도록 인상적이 되게 하려고 이런 수사법을 쓰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 말의 뜻이 심는다, 뽑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 심는 거, 뽑는 거, 여기서 뽑아서 저기에 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중요한 기본 개념은 심는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심으신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씨가 없어. 너희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어. 과부 상태요, 불임 상태야 이게.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겠다. 그럴 때에 사람도 짐승도 번성하여서 옛날에 번성한 시대처럼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야, 소망이 생겼어. 여러분, 주님께서 현재와 다른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짧은 시간을 자도 단잠을 자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렸는데 바람 날려가면 안 되잖아. 이게 또 이 삭이 나오는데 잘 붙들어 줘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28절에 보면 세우며 심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동사가 7개 나와요.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고 세우며 심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에 예레미야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31장 28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1장 10절은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개의 동사는 심판과 관계가 있고, 2개의 동사 세우며 심으리라는 구원과 관계가 있고, 회복과 관계가 있고, 복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였던 것 같이 앞으로는 구원을 위해서는 세우고 심어주겠다. 예레미야가 하던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장 10절에 하던 일들은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어.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이 효과가 없잖아. 이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 설교 때문에 자기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심을 한 때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하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잠을 자게 하고 달콤한 스윗한 이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심고 세워주고 열매가 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5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쾌하다 그래서요, 마음이 만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잠이 자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 모두가 단잠을 자는 달콤함이 느껴지는 이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래서 이게 2번이나 깨어서 그래서 심판할 때도 깨어서, 그 말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벌, 보복, 심판하려고, 혹시라도 심판해야 될 인간들을 혹시라도 방심해서 심판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해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고 심고 세워서 번성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우리를 살리소서. 깨어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그래서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고백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일하신다. 밤낮으로 열심히.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애들은 철이 없어요. 그죠? 부모들은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애들은 잠을 그냥 잘 자. 잘 자. 어떨 때는 이놈들이요 좀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는 자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게 뭐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부모가 뭔 고생하는지. 그래도 뭐요? 자기는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몸과 마음이 무겁고 그래도 애들이 편안하게 쌕쌕거리면서 자는 거 보면은 행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자기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심고 세우고 김주고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뭐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잠을 자도록 우리는 잠을 자고 주님은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잠자는 동안에 일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밤과 낮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연 만물의 특징이야.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에 만물이 자라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심고 세워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단잠을 자게 해주겠다. 나는 잠을 비록 잘 못 잔다 할지라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단잠을 두 다리 쭉 펴고 단잠을 자게 해주시려고 계속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선언, 선포.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 말해요? 왕의 의지, 국가 정책의 의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이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단잠을 자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릴 것이고 심을 것이고 세울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번성케 해주겠다. 믿어라. 그래서 공포를 한 거예요. 이게. 공포를 했는데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불명예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공포를 먼저 해놓았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포해놨는데 공포를 해놨는데 공개적으로 말해놓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창피야. 영광이 되지 않아. 미리 공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번성케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엎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의심을 해. 그래서 하는 말이 29절 30절이에요. 이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건 뭔가 배경이 있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거잖아. 이게 먹기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이는 아들이 십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환난과 고초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서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뭐 성경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가족 연대 책임이 있잖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이런 게 나와. 이게 조상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후손들이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다 생각해내서 조상 탓하는 거야. 이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 말씀 거기서 또 나와. 이게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게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불평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들었어.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막 갑부였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을 터인데 가난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나는 흙수저야, 루저야. 조상 탓하는 거야. 이게 그런 말이야. 잘 되면 지 탓이고 못하면 맨날 조상 탓하고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조상 통해서 은덕을 입었을 때는 뭐 감사를 얼마나 했다고. 잘못되면 막 전부 부모 탓, 조상 탓, 다른 사람 탓, 사회 탓. 그러니까 맨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인생이 그게 뭐 건강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조상 탓할 일, 그런 말 할 일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종종 조상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나 때문에 후손들이 잘못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이게.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이 이가 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부모 탓이 아니에요. 이게. 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겠어요? 자, 고조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대로 본받았어. 그걸 보고 손자 우리 할아버지가 본받았어. 그러면 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대로 살았어. 그러면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가는 거지 뭐 이게.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가 망할 죄를 지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가문이 망하겠다.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데 나라도 정신 차려서 내 때로부터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해지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2% 심판이 지금 98%까지 찼는데 선지자도 막 죽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2%가 부족해. 죄의 양이. 그 앞에 큰 죄를 많이 줘. 선지자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참았는데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 선지자를 죽인 거하고 나봇 죽인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좀 다르잖아. 이게 죄의 질이 좀 가볍잖아. 이게 사람 죽인 거에 뭐 크고 작은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지. 근데 이 사소하게 여러분 말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나봇 죽인 것이 2%가 채워져서 죽인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를 하네. 저거 죽이려 그랬더니 그래서 아합의 때에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요. 그 손자 시대에 가서 왕조가 에후 왕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조상의 죄도 끊어지고 나의 죄도 회개하면 나의 죄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안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내가 의롭지 않아. 내가 죄가 많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이거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저 자손들에게 물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리라. 그래서 보장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복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야 이게. 말은 문장은 그런 문장이지만 그 문장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살리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자기 죄 때문에 망하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착각 오해하지 말라. 두 번째, 회개하면은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비록 잠을 자지 못하는 회개의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회개가 우리의 잠을 달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인생이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잠을 잔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대추, 야자, 열매가 생각이 나요. 단 거. 우리는 단 거 그러면 설탕, 꿀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잠, 단 거, 달다 하면 대추, 야자가 생각나. 대추, 야자 열매요. 말려서 먹으면 이 설탕 덩어리야. 달아 이게. 하나님이 심고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단잠을 주시고 그 열매가 단 열매 먹었을 때 이가 시리지 아니한 먹었을 때 달콤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마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려고 깨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 것을 먹게 해주시려고 뿌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은혜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씨를 뿌려주시고 깨어서 일해주시고
심으시고 세워주셔서 깨어서 능력의 팔로 도와주셔서 그 수고한 열매를 달게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달콤한 잠을 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우리 약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단잠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잠을 주시고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월 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헌금위원 이창환 집사님, 임대식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성기정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집사님, 최정인 권사님 성가대석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지금 3,000명 돼요. 현재 검사 결과 기다리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생활 속에서도 자기 방역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실 때는 더더욱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손 세정제 꼭 하시고, 혹시라도 마스크 벗을 일 있으면 최단 시간 하시고, 서로 마주보고 마스크 벗는 일 잘 안 생기도록,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말 하는 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축도 마치자마자 우리 시찰에 동문교회 공동회에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예배 전에 돌아올 거예요. 또 위에서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헌금하고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행한 모든 이 경건한 일을 주여 연락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달콤한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단잠을 자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가 싫은 일을 최소화되고 달콤한 일들이 많아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심고 주님이 뿌려 사오니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단잠을 주시고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